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41 전도자입니다. 누가 23741 전도자냐? 첫 번째로 믿음 있는 자예요.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고 봐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만 237 전도자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자가 237 전도자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237 전도자예요. 나 혼자는 세계봉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 제자 3자가 237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라 응답 25. 요 25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람의 시간표는 24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 여러분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요거는 237 5천조 살릴 우리 단체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6월달은요. 6월달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언약은요.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은 첫째 조건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에서 다 해방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 갈등, 일의 갈등,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갱신해야 됩니다. 대부분 나는 갱신하지 않고 상대방을 갱신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속는 겁니다. 내가 갱신하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기회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다 해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다 끝났다면서요. 끝났는데 이건 계속 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누가 하고 합니까? 사단하고 합니다. 영적 싸움 하는데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이거 막으면 돼요. 미움, 시기, 질투, 분냄, 혈기, 비난, 비판 이게 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예요. 이거 안 하면 됩니다. 치료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치유의 망대. 망대를 통해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해주면 돼요. 성령 충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려면 기도로만 가능해요. 기도를 통해서 플레톤, 파스데, 안타를 세워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걸 세워야 됩니다. 플레톤, 파스데, 안타를 세우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아저씨한테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구한테? 내 엄마 아빠한테요. 자격이 뭡니까? 자녀예요. 신분. 요 신분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권세 주십니다. 권세가 있어요. 신분에 따른 권세요. 대통령은 대통령에 관한 권세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경찰서에 관한 권세가 있어요. 권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틀려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오는데 393의 응답이 옵니다. 393의 응답. 기도하면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 기도하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 받으려고요. 성경에 보니까 금형으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거기다 기도를 다 받아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인데 금으로 만든 제단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보고 응답하시는데 천사분에서 응답하세요.
다니엘서 10장 10절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되는데 응답 가져온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했을 때 응답되었다. 아니 어디 갔다 왔단 말이에요. 20하루 동안이라. 천사가 설명을 하죠. 내가 네 기둥달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바소강들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을 보내서 바사국군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그 바사국군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마귀는 방해하고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적인 삶.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전도자가 누려야 될 복. 전도자 누려야 될 복.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사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24장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자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길.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로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생.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심판 안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무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무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켜줬다고요. 그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요즘도 8.15나 신년 되면 대통령 특사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꺼내줘요. 형기 다 안 끝나는데도 꺼내줘요. 특사 그래요. 특별 사면. 그 사람은 그 죄 가지고 다시 감옥에 안 가요. 왜요? 감옥으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요. 누가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꺾은 분만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사단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죽이고 벌 주고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걸 멸하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 저주와 생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방신 참자선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박살낸 참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요거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 사명이요. 그런데 이게 사명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야, 이렇다면 이게 성경 어디가 있을 텐데? 그리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예수께서 명하신 사례를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천하만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아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잘 보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20절에 보면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항상 함께. 여러분 여기 사명 뭡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자꾸 속으니까 속지 않게 권세 주시는 거예요. 권세 줬는데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사명인 줄 알고 했는데 축복이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에서 원나들을 지나온지라 예열들을 세우셨으니 있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명 뭡니까? 전도요. 요거 하다 보니까 자꾸 속으니까 하나님이 권세 주시겠대요. 권세 줬는데도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는 천하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시며 뱀을 집며 무슨 독을 말지로 해를 받더니 병든 자에게서 온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 보니까요,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여기 사명 뭡니까?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할 때 귀신을 쫓는 권세 주신대요. 권세 줬는데도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사명 뭡니까? 증인요. 그런데 이 증인 되기 위해서 권능 주신대요. 권세. 권세 전도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요거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가 누릴 복입니다. 전도가 누릴 복.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누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영적 사업, 출애굽기 37장 10절 16절. 출애굽기 25장에서 떡상 만들어라 그러고서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떡상을 만드는 재료는 어떻습니까? 순금, 거기에 조각목, 단단한 나무,
더 중요한 게인데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원팀입니다. 원팀. 원리스 되는 거예요. 이관시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분리시키고 그런 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원리스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규격은 언약궤보다는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 길이가 2규빗 90cm, 너비가 1규빗 약 45cm, 높이는 언약궤가 똑같아요. 높이는 1규빗 반. 규빗이라는 게 잘 모르겠죠. 1규빗이 45cm요. 그러니까 길이는 90cm, 너비는 45cm, 높이는 67.5cm. 실질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는데요. 순금으로 좌우를 쌉니다. 안팎에 쌉니다. 그리고 손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요. 턱을 만들고 양쪽 4군데다가 금고리를 만들어 붙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금고리를 발에 밑에 붙였는데 떡상은 금고리를 위에 붙여요. 그래서 꿰일체로 메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떡상입니다. 이게.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좀 보는 게 좀 효과 있을 것 같아서 좀 사서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제작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떡상만 제작한 것이 아니라 각종 기구들도 제작했어요. 대접, 숟가락, 잔, 병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떡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떡상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진설병과 떡과 기구를 두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떡이 양쪽 6개씩 12장이요. 12개.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기구입니다. 병, 접시, 또 숟가락, 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 떡 이름이 진설병이에요. 여호와 앞에 진설을 한다. 진설병이죠. 이 진설병은 레위지파 그앗 자손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12개를 만듭니다. 안식일마다 바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바꿔서 그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 12조각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진설병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했다.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든 백성들이 다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도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땐 여호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여호와 앞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승리하기 어려워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래서 코람데오 그러죠. 코람데오. 이 떡상은 생명의 떡 보관. 이거는 일반 떡을 보관하고요. 진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떡상을 만들어요. 마음.
구약시대에 성막에 떡상 만들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마음의 떡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떡상이 뭐 하려고요? 말씀 담으려고요. 말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의 떡상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여러분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면 됐죠. 왜 자꾸 영접하라고 합니까? 믿고서도 구원 못 본 자가 있어 그래요. 믿고서도 구원 못 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을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 유일심을 믿느냐? 그 얘기예요. 잘하였다. 귀신들도 하나님 유일심을 믿고 벌벌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믿었는데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왜 귀신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아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지식으로 믿어서 지식.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뭘로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 받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나더러 주의 자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요,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주의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의뢰하고 입으로 신뢰해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려고 암만 애써 보세요. 믿어지나? 왜 안 믿어져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뭐가 어려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접.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믿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떡상을 얘기하면서 떡의 의미를 좀 한번 봅시다. 떡의 의미. 떡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 일반 떡은 육신을 위해서 먹는 떡입니다. 말씀, 이게 생명의 떡인데 내게 드리려면 언약 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금식을 하셨어요.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 나가러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 하냐면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한테 돌 가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중에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 육신을 입고 있는 떡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영양식입니다. 영양식.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언약. 이 말씀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성경을 요약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이게 잘 안 그려지나 봐요. 잘 안 그려지죠. 안 그려지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쳐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됩니다.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어떤 분은 하려고 하면 졸려서 못 하겠대요. 그런데 무조건 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따라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보고서. 왜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숙달이 돼가지고요. 2, 3분에 할 수 있어요. 그건 나하고 별 의미 없어요. 그게 내 영적인 양식이 되려면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거기서 암송하는 내용 성경을 다 암송하고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약식으로만 그리지 말고 완판 그려보세요. 완판. 성경 66권 다 거기에 들어있으니까요. 이 떡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지금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먹습니다. 성도.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중요한 게 있는데 사무엘상서 21장입니다. 21장 1절 6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일 이유가 없다. 네가 우리 아버지 사위 아니냐. 안 죽인다 그러니까 진짜 죽인다. 죽이려고 따른다. 몇 번이나 내가 죽일 뻔했다. 약속을 해 요나단하고. 그럼 내가 어디에 숨어 있어라. 그럼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표시를 암호로 표시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손을 들면 흔들면 아버지가 널 죽이는 걸로 얘기할 테니까 가라. 그리고 안 표시면 그냥 와라.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 다윗 죽일 겁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이 자리에 빠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화를 뻘컥 내면서 왜 그놈이 이 자리에 앉나? 그놈은 죽어야 될랍니다. 요나단이 너무 상심해서 보냅니다. 어디 갔느냐면 놉 땅에 가 놉이란 땅에 갔는데 다윗이 갈 적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며칠 동안을 못 먹으니까 배고파서 떡이 있는 곳이 제사장이 있는 곳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가지고 혼자요. 자기 따라다니는 부하들을 다 숨겨놓고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왕께서 시키는 너무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왔다. 우리 부하들은 저 뒤에 있다. 못 먹어서 떡을 좀 달라 그러니까 보통 떡은 없다. 거룩한 떡만 있다. 그걸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뭐라 하면 내가 3일 동안은 부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3일 동안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다. 네가 데리고 다니는 부하들도 여자와 3일 동안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그 떡을 가져와서 먹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될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었어요. 율법은 묶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아이멜렉이 율법의 사람 같으면 못 준다. 이건 죄성만 먹는 것이다. 법. 그런데요,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그게 살립니다. 자, 영적 싸움 129번째 떡상에 대한 결론입니다. 떡상에 대한 결론. 마음의 떡상을 채우자. 마음의 떡상을 채우자. 먼저 나의 떡상을 채워야 돼요. 나의 떡상 뭘로 채웁니까? 언약으로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언약은요, 생명의 떡인 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의 떡상. 아니, 타인 떡상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떡상은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임재함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해요. 전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생명의 떡.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떡을, 육신의 떡을 나눠준 사람들은 신문에 계속 나죠. 그리고 이름도 내주죠. 밥퍼가서 서울역에 가지고 국수 끓여주면 사람들이 막 광고를 해줘요. 그리고 칭찬해줘요. 그런데 영적인 떡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광고하잖아요. 영적인 떡을 나눠주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여긴 보좌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의 상. 아니, 보좌의 상은 천국 가서 하는 것이고 지금도요. 놀라운 사실은요, 보좌의 상은 지금도 주십니다. 요거 얘기했더니 이런 상을 주세요. 전도 내 입담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적에 사람 마음에 허공을 만들었다. 이 허공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이 허공을 채우려고 하면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마시는 것도 같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 것 같다. 갈증이 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보좌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내 떡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떡상도 채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내용이 바로 떡상 채우는 일입니다. 떡상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내 떡상도 채우고 다른 사람의 떡상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